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순종의 날로 삼아서 오늘의 순종의 날이 쌓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비범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지할이 없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직시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애에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하나님께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내린 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헤렘 명령을 내리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아간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훔쳐간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다 지파의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한 책임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언약 공동체이면서 또 동시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이러한 특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지요. 사람의 몸에 붙은 각각의 지체는 그 기능과 모양이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각각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나누어야만 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운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한 도와주고 높여주며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들, 나 혼자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성을 정탐한 여호수아가 중부의 또 다른 성인 아이성을 다음 공격의 목표로 정한 것은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에 앞서서 중부 지역에서 더욱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중부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남부를 공격하든 또 북부를 공격하든 후방의 적을 그대로 두고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3절입니다. 아이를 정탐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라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 중 일부인 3,000명 정도만 아이로 올려보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아이성 전쟁은 앞서 행한 여리고성 전쟁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이성 전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전쟁을 치렀지만 아이성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계산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이성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나아가서 전쟁을 치른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 맛본 큰 승리로 인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참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약의 인물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를 표현하지요. 바울 사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크고 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녹다, 용해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완전히 다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이성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단순히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한 전쟁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병사들 3천 명만 참여한 소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도 그렇게 전쟁에 비해서 많은 전사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3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셔서 여리고 전쟁에서까지 승리한 그들이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위기는 어떤 일에 실패하고 돈이 떨어지고 큰 병에 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도 길이 되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이성처럼 작은 문제도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훔친 자가 있음을 알리시고 그를 뽑아 징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정복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자신에게 놓인 문제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손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중심에 언제나 늘 자신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망할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받게 될까봐, 욕을 먹을까봐 그렇게 구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교회 학교,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변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엘리랑 단기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많은 기대와 많은 기도로 준비가 되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눈등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옆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의 문제를 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의 문제와 아픔을 나의 문제와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훈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랑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을 거룩한 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